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과 적극적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남들보다 더 선하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점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허구성, 바리새인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사형받아 마땅하다,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선고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크리논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판단하다, 비판하다, 비난하다, 분별하다, 재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비평가, 평론가, 감정가 이런 말을 할 때 critic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또 비평, 비난 이런 말, 또 비판, 비평 이런 말을 할 때에는 criticism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두 헬라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도 역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비판이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내가 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죄인이 되는 것처럼, 죽을 죄를 지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판단이라는 말, 비판이라는 말 너무 국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아무 때나 그 판단을 적용하면서 잘못 해석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또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엄밀하게 봤을 때에는 외식하고 위선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비열함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눈을 떠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일들 때문에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일 앞에서 그런 자리에서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는 사람으로 정죄를 당할까 봐 우리는 우물쭈물 아주 이상한 태도로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판단을 해야 할 것이 있고
판단할 일이 있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비평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아무데나 다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은 외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 유대인들을 두고 그들의 외식을 가식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나쁜 일 똑같이 하면서 너도 흠이 있으면서 네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판단하는 일과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판단해야 할 것은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런 말을 그냥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죄악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조금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을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지칭합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먼저 재판관들이 그렇습니다. 또 요즘 유명한 검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캐내고 그것을 법조문에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의 죄를,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판사는 판단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평론가, 비평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글이나 작품을 비평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들을 너무 오해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는 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판단해야 할 것은 판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판단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딱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부터 들어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는 엉뚱한 역사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입각한 판단력과 분별력, 그것을 올바로 가지지 못한 데서 이런 엉뚱한 역사가 더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천사들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올바른 영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 2서 1장 7, 8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며 스스로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라는 사람은 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너무 냉정하고 준엄하게 심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빛과 어둠의 일 또는 옳고 그른 일을 올바로 온전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기준, 내 생각 다 나의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판단을 유보한다든지 판단하기를 회피한다든지 한다면 교회는 점점 무질서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갖 악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고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판단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은밀한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위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기 공로사상, 그리고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허구적인 삶, 허상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도, 또 나의 속에도 이런 바리새인 같은 기질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고 당신이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판단한다, 내가 너를 지적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마음대로 막 입을 열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이 더 선하고 더 깨끗하고 자기 자신이 더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우월감에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 그 못된 수준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될 것을 말을 빙빙 돌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질이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모습이 아니고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비판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같지 않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기질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앞서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한 부분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그 사람의 삶 전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가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또 비난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고 또 내 입장에서 보고 내 기준에서 보고 내 감정을 섞어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고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수천 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그 못된 기질, 그 고약한 기질, 그 뒤틀린 심령이 우리 속에 독사들처럼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숨어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따라서 또 세상적인 안목에 따라서 판단하고 험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장점만 보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좋게만 보이고 좋게 생각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허물 또 약점만 극대화해서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보고 판단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한 쌍을 이룹니다. 한 가정을 이룹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약점도 허물도 단점도 다 이해가 되고 수용하고 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부 간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 나갑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대로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또 단점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계속해서 부딪히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선남 선녀가 남녀가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부는
그다지 오래가지 않아서 깨지고 말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남을 내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해하고 격려하고 수용하고 덮어주고 그 허물을 감싸주려고 할 때 관계는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그 축복은 반드시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칭찬해 보십시오. 남을 이해해 보십시오. 남을 수용해 보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도 나의 약점도 다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 수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욕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화살처럼 꽂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저주도 칭찬도 비난도 비판도 판단도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나의 약점을 또 남의 단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덮어주면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랑으로 소문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힘을 또 여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에 걸쳐 심히도 어지럽습니다. 불신이 팽배하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는 일에 앞다투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살이 살아가지만 시리와 좌절 가운데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세상 일이나 헛된 일에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옛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의지가 담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알곡이 되어서 썩어질 때 부활의 열매를 맺는 감격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